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원숭이를 잡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나무나 톡을 같은 곳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을 뚫고요.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또는 곡식 또는 이런 견과류 같은 거를 넣어놓죠. 그리고 원숭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호기심 많은 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손을 넣어서 그 음식을 덥석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았으니까 빼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구멍이 크지가 않잖아요.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구멍이었기 때문에 손은 들어갔지만 안에 있는 음식을 많이 잡으면은요, 주먹이 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식을 놓아야 되죠. 놓으면은 빠져나오죠.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를 꽉 쥐고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빼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다가 손이 다치기도 하고 손이 붓기도 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그 모습을 그 주변에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던 원주민이 보고는 원숭이한테 달려가서 잡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보고 또 많이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은 그 영상인데 오늘 이 시간 잠깐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원주민이 개미집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에 과일 씨앗을 넣고 나무 뒤에 숨어 원숭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호기심과 욕심이 많은 원숭이는 좁은 구멍에 손을 우겨넣고 과일 씨앗을 한 움큼 잡습니다. 손이 빠지지 않자 원숭이는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치지만 결국 원주민에게 포획당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잡은 것을 놓기만 했으면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놓아줄 때를 알고 놓아주며 포기할 때를 알고 포기하는 것 또한 인생의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짧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사실 이 영상은요, 원숭이를 잡아서 잡아먹는다 이런 영상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렇게 잡은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한테 이제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원숭이 목이 마르면은 마실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면 그 원숭이를 쫓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마실 물을 사람들이 찾게 된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영상이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원숭이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자기의 음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또 약간 어리석은, 그것을 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혀서 어떤 경우는 목숨도 잃고 또는 평생 자유가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그러한 원숭이의 이야기,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 보면서 참 원숭이가 그거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놓아가지고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영상 속에 나왔던 이 원숭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즐거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꼭 붙들고 살다가 정말로 중요한 생명을 또는 건강을 또는 행복을, 가정을, 또 더 소중한 것들을 잃을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세상의 그 즐거움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 원숭이와 같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원숭이, 욕심 많은 원숭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 요셉에게서부터 약간 포커스가 옮겨져서요. 요셉의 형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중심이 조금 옮겨져서 주목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있었던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가서 양식을 사는,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도 이런 흉년이 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죠. 이 요셉의 형들도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을 향하여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거의 20년 만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었죠. 20년 만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직접 밝히지 않고 그냥 형들을 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는 형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형 한 명만 옥에 가둬두고 나머지 모두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 형들을 이렇게 쉽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용서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음을 말하면서 이제 그 형들을 돌려보내죠. 특히 형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기보다는 그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들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또 저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변화되도록, 가치관이 변화되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이 형들을 가나안으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요셉이 해석했던 바로의 꿈에 의하면은요, 7년간의 큰 풍년이 있고요, 그 뒤에 또 7년간의 아주 큰 흉년이 온다라고 했어요. 이미 풍년의 시간은 지났고요, 흉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흉년이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도 몇 년간 더 이 흉년의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이 흉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우리는 이제 이게 7년이라는 시간,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은요,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답답하게 하루하루를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곡식을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 그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르되 그 사람이, 즉 요셉이죠, 총리 요셉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이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누구를 말합니까? 베냐민. 예,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와 또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즉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아우를 꼭 데리고 와야지 내 얼굴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려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한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야곱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또 말을 하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서 그 묻는 말에 따라서 대답한 것 뿐입니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습니까? 일단 이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먹는 양식.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흉년의 기간이에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집에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몇 년째 흉년의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을 다 먹었으니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러려면은 베냐민도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서로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정말 모두가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팔려 있음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양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양식을 구해올 수 있을까? 누가 갈 것인가?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군가 잊혀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죠? 누가 잊혀져 있습니까? 이곳에, 이 가나안 땅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 땅에 지금 누가 있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온. 예. 애굽 땅에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남겨져 있었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지금요, 애굽 땅에서요, 멋진 호텔에서 호캉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외국에 갔다가 외국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유, 오늘 아침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것도 없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럼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이 누군가가 지금 닫혀 있거나 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나안에 가서 양식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죠. 가서 그 시므온을 구해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읽어보신 그 말씀 속에서요, 이 시므온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 시므온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안 나타나요. 직접 달려가서 시므온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없고, 야, 우리 먹을 양식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특히 10절을 보시면은 애굽을 지금 2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이것만 고민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은 사라졌고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또 여러 지역에서 산불도 나고 고통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정말로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러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함께 가면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예. 자, 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죠. 이 베냐민을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답답했던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그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르우벤도, 큰 아들 르우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아들들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생명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야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베냐민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담보가 그럼 뭐죠? 담보. 예. 담보는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빌려주지 않죠.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된대요. 예.
집이든 땅이든 이런 담보가 있어야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우리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갖다 쓰세요 하고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받아놓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담보를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예. 즉 담보는 그래서 어떠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을 선다거나 담보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떠한 돈을 못 갚으면은 그 돈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이 혹시라도 애굽에 갔다가 오지 못하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대신, 유다가 대신 애굽에 남고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그 희생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베냐민이 죽게 될 것 같으면은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는요, 고엘이라는 좀 성경적인 표현이 있어요. 고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구속자, 되찾아주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시면은 가족 중에서 가난해가지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으면은 고엘, 즉 자기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그 친족들에게 돌려주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엘로서, 즉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고엘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어 주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신이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베냐민을 보호하고 구해주겠다, 구해오겠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냐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우리가 담보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자 이제 야곱이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유다가 직접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내가 대신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야곱이 베냐민이 다른 형제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야곱이 그럼 어떠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일평생 자기의 힘과 지혜를 붙들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뒷발꿈치를 쥐고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물질을 붙들고 살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들며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요,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로
속이면서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내 힘과 내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야곱이 늘 붙들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물질을 붙들고 살았고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간 또다시 7년간 14년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줌으로써 이 라헬과 결혼을 했고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라헬이 죽고 나서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손에 꼭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는 이제 남은 베냐민, 그 아들을 꼭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그가 움켜졌던 그 손을 처음으로 놓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결코 놓지 않으려고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 아들을 다시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쥐고 있었던 그 손을 펴고 베냐민을 놓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우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야곱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찾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가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다 오늘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요. 바다마람에서 그가 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었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때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생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찾고 구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까지 절대로 그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놓기 힘든 것이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드디어 그 아들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는데 그 손을 움켜쥐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손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의 손을 꼭 붙들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삶 속에서요, 늘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요. 아버지 이삭도 야곱은 속였죠. 거짓말로 했죠.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빼앗아 받았어요. 그거를 움켜쥐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 것을 내 힘으로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야곱의 삶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며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맡기며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손, 그 쥐고 있었던 그 손을 놓게 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언급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언급 안 되고 있었는데 이때서야 시므온이 언급돼요.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형제, 그 시므온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보여지고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우리의 손을 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야곱에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요, 20년 전에 자기에게 정말로 몹쓸 짓을 하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형들에게 원망도 할 수 있고 그 형들에게 분풀이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셉이라면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요셉이라면 용서할 수 없었는데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용서하지 못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지 않고 용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손을 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을 행하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았던 걸 기억하시나요? 욕심이 많고 어리석었던 원숭이, 그 원숭이가 자기의 손을 펴지 못하고 그 세상의 그 기쁨을, 먹을 양식을 놓지 않는 그 결과 사람에게 잡히게 되는 그 인생이 멸망에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원숭이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평생 이러한 원숭이처럼
그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한 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손을 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손을 꼭 붙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꼭 쥐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죽음의 앞에서는 그 손을 편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의 손을 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우리의 손을 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펴며 나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해 오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